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리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리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네, 2월 첫 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은 철로 역정이라는 큰 주제로 요한복음과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어제, 오늘 그리고 며칠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전가를 보내오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집에 당장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그를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를 만나러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거하신 뒤에 이제서야 나사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 이미 나흘 전에 장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성경에 보면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3km 정도 되죠. 그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이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찾아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엄청난 절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생은 절망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에 항상 절망스러운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심지어 예수님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사건과 상황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절망을 경험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끝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큰 아픔을, 큰 슬픔을 겪은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참된 위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닦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머물렀고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챙겼는데 이렇게 늦게 오셨다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일찍 안 오셨냐라는 아쉬움, 그 아쉬움을 넘어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이미 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통한 마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왜 이제야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분께 다 아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 중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은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오셨지만 그래서 제 오빠는 죽어버렸지만 나는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기도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때로는 불평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아무런 대답과 응답이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형편은 변함없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형편은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아쉽고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마지막 날 구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제 오빠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단지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 그것을 기대했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없고 그 너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부활에 대한 엄청난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전체 모든 삶과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죠.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르다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병들었다가 낫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또 실패라는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문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철로 역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늘 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그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우리를 하늘 가는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과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또 뒤돌아서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가 큰 믿음이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전도역정 책을 여러분 읽으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좀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맞춰 놓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고백하고 성경에 넣었지만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그분의 죽음 앞에 모두 다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상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돌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른 예수님,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맞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에 이미 나흘 전에 죽은 그 오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도 이미 4일 전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넣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돌 입구를 옮겨라 했을 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오늘도 묶여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그분을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마르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미 과거에 죽어서 끝이 났다. 그 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 절망의 끈을 끊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지 그를 살려서 그들의 육체가 소생되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화목한 과정이 되는 것을 초월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의 현장에서 모두가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끝났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짐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다정하게 안아주실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현장과 현재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죽음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현재 모습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고백하고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늘 가는 그 길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